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또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함께 교회당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도 마음껏 교제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만큼 모든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또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도와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마음 또한 움직여 주셔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을 수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고 같이 읽고 또 성경책과 머릿돌이 준비된 친구들은 꼭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들 말씀에도 잘 순종하며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죠. 오늘 배울 사람은 바로 한때는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면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쓰여 있죠. 자, 여기 고개를 숙이고 뭔가 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사울입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슬픈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분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죠? 자,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큰 비석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줄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울왕이라고 써있고 기념비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사울왕의 기념비도 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슬픈 표정으로 등을 돌렸고 사울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요구사항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열방과 같이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진짜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겐 아주 훌륭한 그리고 뭐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왕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 말고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 왕 말고 사람이 왕이 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걸 다 듣고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녀석들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저들의 왕을 뽑아주려고 하니 너는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아주 많은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보호자가 되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마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려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손해도 많고 또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그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말 그래도 듣기 싫었어요. 고집을 계속 피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리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면 열방과 같은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우리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사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셨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왕을 뽑아주기로 마음을 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한 멋진 남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이 바로 하나님에게 선택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해요. 모으고 나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모든 백성 앞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게 됩니다. 올리게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은 대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셨기에 왕으로 뽑으셨을까요?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이었던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면 외모로 보면 사울의 외모는 이랬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은 용모가 아주 준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상 10장 1절 2절 읽어보면 사울은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용모가 준수했다는 건 아주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키가 컸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정도가 다른 사람의 머리끝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부터 얼굴까지 그 키가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크고 키도 크고 아주 누가 봐도 딱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좋은 체격,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뽑으셨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울 왕의 중심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울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사울은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의 사환, 사울의 종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울의 종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으러 아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돌아다녔어요. 멀리 갔지만 사울은 귀찮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했죠. 그리고 또 사울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 암나기를 찾다가 찾을 수 없게 되자 사울은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사울의 사환이 주인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어디를 가봐야 되는데 이 동네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하는 선견자가 이 동네에 살고 계시대요. 그 선견자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선지자에게 나아갈 때는 그래도 뭐라도 들고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 뭐라도 들고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예의와 또 그 모습을 잘 갖춰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은 겸손하고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냥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사울의 사환이 종이 주인님 좀 더 찾아봐요 라고 했을 때 사울은 그래 그럴까? 그래 네 말이 옳아 하면서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경청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저희 집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누추한 곳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은 행구라는 곳에 숨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아주 두려워했던 아주 그런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렇게 훌륭하고 보기 좋았던 사울이 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투도 있었고 이제 두 번째인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에서 대적한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그런 나쁜 행동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추억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 사람들을 혼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사울에게 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말렉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소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어른이건 할아버지건 아이건 애기건 상관없이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저기 아말렉 사람들이 모여있군. 우리 열심히 가서 전쟁을 하자.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듯 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이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진멸이냐면 진멸키를 즐겼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남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남기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와 양들, 좋은 것들은 다 남긴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아각 왕도 사로잡은 거예요.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이 사울왕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데 사울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남겼던 거거든요. 아가강도 죽이지 않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 사울의 마음은 이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순종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해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혼내주시기로 합니다. 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거짓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때요, 여러분? 사울이 다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했나요? 아니죠. 사무엘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무엘이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전쟁에서 소와 양과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동물들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사무엘이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예요. 사울은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사울은 혼나게 되었어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라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죽이기 아깝다고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살려두자고 그래서 살려둔 거지 말씀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사울은 정말 그런 의도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려두었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하는 그 양과 소,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는 것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하시겠나이까? 자, 빨간색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 너가 사울왕 당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섬기고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섬기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찾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했어요. 사술의 죄와 같다는 건 뭐냐면 사술은 점치는 행위를 말해요. 점치는 거. 점치는 행위를 말하고 완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순종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은 다른 신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왕을 하나님도 똑같이 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부끄러워하셔서 알아봐 주시지 않을 거예요. 난 너 누군지 모른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비록 나에게 다른 부자 엄마 아빠들처럼 해주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과 사울은 만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서 떠나셨기 때문에 만나주시지 않았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오늘의 공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 받아봐야 할 것들을 선생님이 3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꼭 깊이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 왕이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기에 이 왕들이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성공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조금씩 성공하게 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의 삶의 왕 대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화면에 보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열방과 같이,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열방과 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열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왕이 필요하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빠져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왕, 이런 왕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순종하고 있고, 우리는 주로 무엇을 많이 보고 있고, 우리는 주로 무엇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진짜 왕은요, 내가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성경 배울 때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들은 핸드폰 게임할 때 너무 즐겁고 만화 볼 때 너무 즐겁고 친구들과 놀 때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말만 듣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바로 열방과 같이 눈에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역대하 28장 13절에 보면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여기 보면 아람의 열왕,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더니 그들이 이방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구하게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구하는 것과 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죠. 그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더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우리를 많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것들을 구하게 되고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도 처음엔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겸손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맞아요. 사울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는데 겸손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교만해졌던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잘 들었는데 뭐가 문제죠? 다만 제가 말씀을 안 들었다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점점 교만해졌던 사울은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쟤네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쟤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선물 드리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죠.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핑계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덜 혼나게 되고 그래도 아직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겸손한 태도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뭘 잘못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진멸하지 않았고 교만하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왜 사울은 이렇게 됐냐면 사울의 머릿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의 머릿속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날 잘 따르면 돼. 하나님 말고 나만 잘 따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많이 남길수록 자기 재산이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사울의 머릿속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인기를 끌고 싶었어요. 야, 나를 따르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 내가 최고지? 사울의 머릿속엔 자랑과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친구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인기 끌고 싶어서 좋은 거 있으면, 멋진 거 있으면 막 찍어가지고 사진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그러는 마음 많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머릿속엔 온통 자랑과 인기뿐이었어요. 사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요만큼, 순종하고 싶은 마음 요만큼 아예 없진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도 조금 있고 순종도 조금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인기를 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교만해지게 되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자, 잠언 3장 34절에도 그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셔요. 거만한 자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전 안 돼요. 라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아까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물건들을 챙겨가기에만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엉뚱한 걸만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죠. 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잘 듣고 잘 듣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 15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자, 중요한 게 뭐냐?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정령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될 거다. 복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행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학원 많이 다니고 이것저것 과외도 하고 배우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순종하지 않아서 훌륭했던 사울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너무 어린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크게 칭찬받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서 따르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